만한 본문 경청을 위해서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일이고 비도 새벽부터 계속 내렸는데 우리 국장님들 수희 동참하셔서 이 법회에 빛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불타부족한 법회, 이 법회에 불보상님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방임하시라는 뜻도 있고 빛으로 오시라 하강하시라는 뜻도 있고 또 이 법회에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불을 처리하고 지금 본가 충북 서울에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전국의 각지에서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금년 여름 전북도의회 백중기도 40일 하면서 저는 또 유난히 다른 해보다 좀 바쁜 생활을 보냈습니다. 인천에 비운사철 경림사라고 백중법회 갔다 왔고 부산에 홍법사 신선스님 계신데 텔레비에 다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만 법회 갔다 왔고 또 지난 종명불원 부산에 거기서 또 법문을 했고 백중에 세 군데 갔다 왔네요. 세 군데 법회 텔레비에 다 보셨죠? 안 보셨으면 간첩이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법사 TV, 동명불원 TV, 법안 거사님 TV, 또 BTN TV 계속 나왔고요. 동명불원 TV는 BTN에서 하는 건 내일 31일 날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 내일, 그 다음에 내일 오후 4시, 그 다음에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 내일 아침 8시 반, 오후 4시, 9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법문하랴 또 삼겹사 법회하고 백중기도 하랴 바쁘게 지냈고 또 금년은 특히 칠성불공을 제가 항상 80, 90명분이 동참 안 해가지고 언제 100세대를 채우나 했는데 올해 한 150세대, 148세대인가 다른 때보다 곱하기 많이 동참하셔서
저는 항상 얘기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식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기도 같으면은 중단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설명 지금 하자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중단에 태마 3분 계신데 그를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부처님한테는 참회 기도, 지혜의 기도, 깨달음의 기도, 신중단 관세님 질성한테는 목전에 당면과제 기도를 하고 있고 해서 상당한 값기를 일단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중도 그렇고 또 설판제자도 그렇고 대중공양자도 그렇고, 대중공양이 올해도 그냥 다른 때도 다른 작년보다 배로 한 10세기 가까이 되죠.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저는 이런 거 적당히 위패를 이렇게 명을 다하고 가신 분, 명을 못하고 가신 분, 수많은 위패를 모심으로써 제 어깨가 무겁죠. 저 영광을 내 법력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래서 백신에 가까이 수행한 모든 수행력을 총동원해서 축원하고 기도해서 오늘 별마당 없이 회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백중기도 끝나면 정기법회 쭉 있다가 미리 이제 1년에 한 5번, 6번 큰 기도 이런 때만 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 새로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10월 상달 기도, 상당히 징국말 기도, 삼보사에서는 제일 큰 기도입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10월 상달 편지가 갈 거고, 10월 초하루부터 저희 1일까지 일주일 기도가 삼보사의 제일 큰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머릿속에 좀 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정도 되면 정월보름에 방생을 하고, 제가 9월달 정도 상사순례겸 방생을 하는데, 올해도 별 다른 일이 없으면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요일 날은 매월 령수일에 아미타불 정분 여러 가지 108배도 하고, 아미타불 정분도 하고, 정토경 경련 독송도 하고, 상당히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매일 있어요. 기도도 잘 되고. 그래서 세 번째 토요일 날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쉬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전에 오른쪽 자막을 어제 우뚝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내일은 백중입니다. 청정한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날, 이렇게 자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중을 우리말로 그냥 정확히 표현했구나. 제가 백중기를 해마다 하고 그간 일주일 동안 진리처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못 드렸던 부분 몇 말씀만 드리면, 오늘이 동안과 해제일이고 스님들이 모여서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잘 잘못한 거 발로 참회, 대중들한테 다 구해요. 마음으로 지은 거, 입으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나는 너를 미워해서 참여합니다. 나는 요구했어 참여합니다. 다 각자 발로 참여라고 그래. 드러내는 참여.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속으로 보고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자자일라, 그걸 자자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우란분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란분전, 우리말로는 엑스트리미터 스킬이 있고, 우란바나라는 건 구도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영가를 구원해주는 날이라는 뜻이거든. 인도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란분경과 목련경, 부모원 중경은 조금 일단 놔두고, 우란분경과 목련경이 나오는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제일인 신통제일인 목걸련존자의 어머니가 죄를 많이 져서 아비 무간지옥에 그냥 뭐 아기도 그런 아기가 없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걸 신통제일이니까 엄마가 어디 계신 걸 봐요. 오고서 자기 신통력으로 다 구원합니다. 구원하는데 목련존자가 어머니만, 지옥 중생의 어머니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옥 중생을 전부 구원해요. 그런데 지옥에서 줄을 타고 밖으로 올라오는데 거미줄 같은 걸 잡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청제부인 어머니가 아주 못돼서 죄를 많이 지었고 지옥에 있으면서도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참 아들 잘 만난 덕에 도리천에 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 청제 부인 어머니는 자기만 살려고 다른 지옥 중생 같이 거기에 거미줄 같은 데 붙어서 오는데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떠밀고 못 떨어져서 못 올라게 한다고. 왜 그러냐면 거미줄 같은 데 타고 오르니까 많이 잡고 있으면 끊어져서 자기도 돌아 떨어질까봐. 목련경, 우란분경이 나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 잘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머니 그 줄은, 거미줄 같은 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니 그냥 올라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구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할 수 있던 건 어머니를 강아지까지 축생몸까지 받게까지 하는데, 그것을 천상세계, 극락세계, 천상세계나 극락세계나 인도환생하도록 해야 되겠는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신통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위대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내 신통력으로서는 더 이상 구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7월 보름이라고, 스님들이 공부 마치는 자자일에 발로 참여하는 날에 스님들한테 4가지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한테 필요한 도구, 옷, 아프면 약, 공양, 집이 세면 집을 수리해주고 4가지 공양, 이걸 올리고 스님들한테 축원을 부탁해라 해가지고 우란분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묵기를 왜 초하루도 있고 초일에도 있고 뭐 초다세도 있는데 왜 7월 보름날입니까? 7월 보름날입니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야 하는 날이니 스님들이 법력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축원하면 승천할 수 있고 인도한테 할 수 있고 부처에 갈 수 있느니라 해서 7월 보름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7월 보름에 청정 스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해라. 그러면서 단서를 달기를 천왕신, 천신, 지신, 무당신, 여러 신들은 천도 능력이 없으니 그들한테 가서 천도제를 올리는 것은 법력이 없다라고 천신, 지신, 무당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간혹 저한테는 마지막들 와요. 오시는 게 마지막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뭐 절에 찾아다니고 무당집에 찾아다니면서 아파트 한 채 날리고 왔어요.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날리고 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 해드리냐면 천신, 지신, 무당신들은 전부 능력이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무당한테 와서 하는 것은 제가 가끔 여기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제가 무당을 미워서가 아니라 무당법을 막 신내린 사람들, 자꾸 타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보고 친구들 딱 보고 일단은 무당 그리고요 무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무당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신이 오래되면 이게 정신이 사라져가지고 잡신이 실려가지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섰거든. 그래서 그런 말씀 약간 드리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하는 걸 누가 보고 스님 오늘 5시까지 할 거니까 왜 그래서 내가 여쭤보고 5시까지 하지 뭐 그랬는데 모처럼 비 오는 날 뭐 오셨으니까 제가 아무리 오래 해도 1시간을 안 넘을게요. 걱정들이 하지 마시고 글쎄요 제가 준비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다 법문을 못해서 그렇지 준비는 철저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장받기 경 이건 이제 송법사 가서도 있고 동명부령 가서 했고 우리 언제 있어요? 법당에서는 제가 담장받겨 입제하는 날 담장박경을 스님들이 공부한 스님들도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초기 불전 니까야 부처님이 직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니까야 빨리요 니까야 라고 얘기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쓰던 언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시자마자 치력불 왕사성 치력불 굴이 있어요. 500명 들어가는 굴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500명 제자들이 모여서 아란군자로 위실해서 여시아문에서 경전을 즉시 막 결집한 것이 빨리 니까야거든요. 그래서 이 경을 왜 스님들이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느냐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를 주장하다 보니까 니까야를 소승경전이다 라고 해서 가문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안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니까야를 공부를 안 하고 대승경전으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기소가 튼튼하지 않은 데서 108빌딩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니까야를 강원에서 학교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애모가지고 제가 니까야를 꽤나 저도 다니면서 또 책을 구하면서 지금은 많이 성립한 한가인데 이런 담장박의 경은 무슨 얘기냐면 중림정사를 부처님의 최초 사찰의 중림정사거든요. 중림정사를 지어드린 빈비사라왕. 빈비사라왕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바사세왕이 떠오르고 위제이 부인이 떠오르죠. 그 최초로 윤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 빈비사라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또 여기 손들을 하면 다음번에 손 안 들 거야. 윤회를 믿느냐 안 믿냐 그러면 이것도 뭐 글자들이 윤회를 믿느냐 안 믿냐 가지고도 확신이 없으면 그 조상 천도 되겠어요. 윤회를 믿지 않은데 그건 좀
좀 다시 신행 점검을 좀 해야 돼요. 그 아사스의 왕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과 우기의 왕기가 나이 40 넘어서 난 나이 아니야. 그게 문제가 된 거. 그 얘기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은 윤회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점장이 불러다가 우리 태자는 언제 태어나냐 그러니까 산속에 수행하는 스님이 3년 후에 돌아가시면 여기 태어나요. 이게 윤회요, 윤회.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가차이는 그 집에 손자로 와요. 가차이는 손자로. 근친으로 많이 와요. 저 아프리카 태어나는 건 아주 드물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년 후에 산속에 수도하는 스님이 계신데 수도 스님이 돌아가시면 태자로 태어납니다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죽였잖아요. 강제로. 죽어야 태어나니까. 죽자마자 태어났어. 1년 만에. 근데 그 빈비사라 왕과 자기 어머니를 가두는 그 애가 태어났잖아요. 강제로 죽였다고 자기가 태어났다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친척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목련존자 어머니 천재 부인 사람 악기가 됐어요. 악기가 돼가지고 이제 보면은 아기들의 시달리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의 천도를 좀 하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여기도 이제 빈비사라 왕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아기 귀신 천도를 하고 나서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 담장박경. 한번 어디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담장박경은 윤회에 대해서 이 7월 보는 오란분절 왜 천도를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도 해양날은 누구 담양박경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이들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담장의 밖에서 머물거나 혹은 여러 갈래 갈라진 틈이나 자기 집 문기둥의 의지에 서 있다니. 요 한 구절. 죽은 이들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담장이 밖에서 머물거나, 그러니까 천도가 안 되고 천상세계도 못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귀신세계, 악귀세계로 가는 거예요. 부처를 헤매는 영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집안에 거듭 얘기지만 전부 전에 49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49일 동안 전도 안 되면 이런 영가가 된다니까요. 죽은 이들은 자기 집에 돌아와. 갈 데가 없어. 부처를 헤맨다 그래. 자기 집에 돌아와서 담장,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담장 밖에 머물거나 혹은 여러 갈래 갈라진 틈이나 자기 집 문기둥의 의지에서 서 있다. 여기서 이제 좀 똑똑한 영가는 그 가족의 빙의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같이 기생으로 살아. 그러면 산 자는 이 빙의가 되면 고통을 엄청 받습니다. 제가 그간 5, 6년 동안 상담한 사람이 빙의 환자가 솔직히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를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이 보면 멀쩡한데, 가족이 보면 멀쩡한데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괴롭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천도가 안 되면은 그 목련존자 어머니처럼 이런 영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이런 영가가 되지 않으면 잘 살아야 잘 죽고 좋은 세상 간다고, 잘못 살으면
잘못 살으면 죽을 때 잘못 산 걸 마지막 생각하고 죽으면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죽을 때 반려견을 생각을 해. 강아지를 반려견 하나 키워,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아파. 근데 가실 때가 됐어. 그런데 다른 걱정은 안 하고, 내가 죽으면 저 강아지는 분명히 팔 텐데, 팔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저기 이제 없어지는데, 죽을 때 마지막까지 그 걱정을 하고 죽으면 강아지 돼요. 그것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을 어디에 머무느냐, 10주, 환경이나 10주. 나는 하루 종일 어디에 머물고 살았지? 자날 때나 밖에 나가나 외국 나가나 어디 나가나 강아지 생각뿐이 안 해. 집착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걸 격려도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요즘 반려견 천만 시대인데 그래가지고 강아지 생각하면 강아지가 된다. 죽을 때 교통사고나고가 한다든가 혹시 스스로 몸 끊는다든가 그러면요 그대로 몸을 받아요. 안 좋아요.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선도도 잘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 이제 온갖 공덕을 잘 베푸면 되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죽을 때 여기 저 노사를 한분 나도 항상 저는 연불 시작하면 1, 2분 내로 온몸으로 연불합니다. 온몸으로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상연불이고 법신연불이구나. 그대로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입으로 하기 전에 하기 시작하면 벌써 온몸으로 이제 이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 연불을 한다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설피 하면요,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지. 죽을 때 혼비백산. 혼비백산 되면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다 도망가요. 없어.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임명종시에 명을 바칠 때에 그 일심불란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아야 되는데 혼비백산 되는데 그 누가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은 내가 이번에 독감 걸려서 저승까지 갔다 왔는데 나는 많은 기도를 하고 연부를 많이 해서 연부를 자신 있었는데 독감 걸려서 죽은 저승까지 갔다 오니까 부처님 오고 다 도망가고 없대. 없어 없다고 나한테 아주 궁합되면서 그냥 서서 얘기했거든요.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존엄연불이라는 게 있어. 존엄연불. 연불을 도와줘라. 본인이 혼비백산돼서 연불을 못하면은 가족이, 스님이, 도반들이 조를 짜서 죽은 치자하면서부터 최소한 8시간 아니면 3일을 연불을 계속 들려주어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49제를 모시는 공덕을 한다면 죽음을 뭘 그리 두려워해요? 자,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음이란, 제가 얘기하는 죽음이란 전생이 지은 자기 업보, 업력을 다 써서 더 쓸 게 없어요. 다시 좋게 얘기한다면 전생이 빚을, 업력을 다 소진해버렸어. 빚을 갚았어. 다 살았단 말이야. 그래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요즘 인공호흡기 끼워놓으면은 그건 자기 병을 더 사는 건데 그건 비정상이야. 본인도 괴롭고 사람자도 옆에서 괴로워요. 인공호흡기 잘못해서 말아마이 잘못해서 의사한테 인공호흡기 낄까요 말을까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끼세요 했다면 1년 2년 가는 거야. 그 의사 못 빼요. 꼈다 하면은. 그거 살인이에요. 의사. 마음대로 못 빼요. 지금 부산에 한번 그러고 있구만. 못 빼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죽음이란 전생에 지은 자기의 숙제할 걸 업력을 다 쓰고 이 몸뚱이를 쓸 만큼 써서 이제 갈 때가 됐다. 이 몸을 쓸 만큼 썼으니, 여러분도 옷 쓸 만큼 썼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쓸 만큼 썼을 때 어떻게 해요? 입을 만큼 입었어. 버리잖아. 이 불교에서 죽음이란 쓸 만큼 썼으니까 버리자. 근데 멋지게 버리자. 잘못 버리면 가만히 두고 악이 된다니까요. 멋지게 버리려면 멋지게 살아야지. 응? 일중일단에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자면 불교에서 죽음이란 헌옷버리기다, 헌집 때려부시고 다시 짓고 이사가기다. 자, 아이 얼마나 불교 믿는 사람이요 빽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다른 종교 얘기 한마디만 할까? 지옥 아니면 천당 두 군데야. 전생도 내생도 없어. 수억 년을 지옥 가면 지옥에서 못 나오고, 선상세에 가면 수억 년을 그냥 거기서 살아. 근데 불교는, 그러니까 종교 믿으려면 불교 믿어야 된다니까, 혹시 지옥 가더라도 목련존자처럼 어머니를 구해내잖아요. 자, 불자들이 그 빼기 좋은 게, 부처님 빼기 좋은 게, 나를 아무아미타불 6자를 일심불란해서 잠념없이 계속 일행삼매 연구를 하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성중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데려온다. 광명의 빛으로 데려온다. 이런 부처님 아미타불이 계시니까 아미타불을 계속 불러라는 거 아니요. 근데 몸 쓸 만큼 내 업력을 숙제 다 했고 썼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더 살려고 집착해가지고 죽을 때 제명이 못 죽어가지고 이렇게 객기가 돼가지고 집 근처에 와서 집 앞에 두루지를 보다가 담배 한 방에 서 있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미타불은 그렇고 극락세계 지장보살은 이쪽 평화에, 제가 지장 기도할 때는 이쪽 지장보살 평화, 그래도 뭐 관세음보리 지장이고 뭐 지장이 관음이라고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이 이쪽에 부처님 저 위에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이쪽에 관세음보살 봤어요? 공부하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다. 육한장 들고 계시잖아. 육한장을 왜 들고 계세요? 그걸로 지옥을 부신다고 지장보살이. 그랬잖아요. 나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나는 선물 안 할래요. 지장보살. 그래서 대원분율 지장보살 아니에요? 육한장으로 부시고, 지금 그림을 안 보겠어요. 사경화에는. 손에는 보배주, 보배주를 들고 계시잖아. 그걸로 이제 비춘다고. 비춰서 밝은 길로 안내해서 극락세계로 안내한다고. 유명교주 지장보살. 매력 있다는 게 불교가 저승담당에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불, 저승담당 이끌어주는 지장보살이 계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때려 부셔가지고 난 이끌어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살아서 잘 살아야 되는 건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답이 다 나와요. 바람일행, 보살행, 육바람일, 사섭법, 사무량실. 그리 살면 오지 말라는 극락도 내가 그냥 가지요. 마음은 천당.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극락 갈 수 있는 걸 제가 비결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유명교주,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잖아 사람이. 죽으면 그러죠.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 지장보살님이 유명교주야. 유명세계, 죽음의 세계의 교주야. 극락세계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이끌어주는 도사, 이끌도자 스승이고 이끌어주는 스승이고. 그러면 내가 업장 소멸 다 해서 숙제를 다 하고 간다 하고 마음을 무아연기공 중도를 체화해가지고 내가 안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내가 불생불멸자리까지 해탈하기까지 못 갔더라도 그래도 무아연기공이 뭔가 실천을 하고 노력했을 때 마지막 쓸 만큼 썼는데 뭐가 미련이 있어서 한약방에 더 물리치료하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더 하고 싶어서 더 살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또 비결 하나. 49제는 제가 필수라 했는데 유언장도 쓰잖아. 근데 유언장을 내가 쓰는 걸 오늘 일러드리려고 그래. 이 동명불원에서도 내가 유언장을 써줬구나. 그랬더니 막 좋다고 그러더만. 얘들아, 내가 다른 건 놔도 유언장 다른 얘기는 알아서 쓰고, 돈 어디 얼마 감춰놨는데 그걸 막 큰아들 가져라 이런 말 알아서 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들아, 내가 가면은 반드시 어느 절에 내가 다니는 절이 됐든 뭐에 됐든 49제를 모셔라. 부주돈 들어오가지고 세가지고 내 식구 내 손님 해서 땀 받고 싸우지 말고, 이런 얘기도 해줘야 알아. 스님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10가구 중에서 5가구는 그거 가지고 싸운다. 나중에 다 나눠갔다 보니까 자기한테 다 얻지 않았어. 동생이 가져가고 다 갔어. 엄마 재를 모셔드리려니까 시간 한 장 없어. 안 지내. 그러면 조금 불교 차례 좀 몇 번 나온 사람들이 참 불법을 알고 안 지냈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지내야 돼. 그럼 조금씩 좀 해.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지내? 나는 모르겠어. 네,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정상이야. 모르기 때문에 안 지내는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장을 쓸 때, 얘야, 내가 좋은 데 가야 너희들한테 은덕을 베풀고 좋은 데 가야 너희들이 잘 살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집안에 빈명에 간 사람들이 많고, 고혼, 외롭게 간 사람, 원혼, 원한지유 간 사람, 애혼, 애처롭게 간 사람들이 많으면 그 집안은 풍기박산이 됩니다. 그러니 그걸 본문을 들어서 알면은 내가 잘 살았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본의기에 내가 죄를 진 것도 많은데 나는 내 맘대로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러니 49제 공덕은 지장이야. 여기도 나오고 7분의 6은 너한 산자한테 가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죽여서 써요. 너무 길다고 왜 치거나 하지 말고, 응? 해서 죄를 이렇게 올려주라는 얘기를 이거 자세히 쓰세요. 인정령을 좀 해주라. 가족이 하든 스님이 하든 인정령을 갈 때 인정을 해주라. 도반들한테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그 회장한테 연락하면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요. 장애 치기 전까지 3일. 최소한 8시간에서 3일 동안. 그런 것을 쓰고, 그 다음에 49제를 꼭 지내라. 꼭 지내라는 이유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볼까? 속마음을. 참 자비스럽지, 그런 거구나. 너희들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49제는 지내지 마라. 내가 그래도 평생 다 끝지 않냐? 내가 내 힘으로 극락간다. 오, 멋있어, 이거 진짜. 멋있는데 저는 멋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 멋있다고 보지 않느냐?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자고. 내가 오늘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연구를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기복적인 소리를 좀 면할 수 있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복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연불이 기복에 끝인다는 거, 이건 참 서러운 얘기예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기복에만 연불을 쓴다는 거. 실상연불, 법신연불까지 가서 성불할 수 있는 것까지 있는데, 응? 그런데 평생 그냥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당신은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물러서 그냥 기복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갈대 힘이 돼요? 안 되죠. 욕심 채우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더 이루어졌어도 더 갈 때까지 구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 평생 닦았다면 실상연불, 법신연불을 했다면 닦은 거지. 지혜가 충만하고.
어떠한 병원에서 죽음이 와도 웃으면서 갈 수 있다는, 웃음을 담하지 않고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그렇게 안 써도 되지. 그래서 얘야, 내가 좋은데 못 가면 내가 예를 들어 전주이시다 하자. 내가 저 문화유치한테 집안에 가서 날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냐? 못한다. 내가 너희 집안까지 여기 집에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왔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남의 집에 가서 하소연하다가 죽었는데 또 맞아 죽어. 그래 안 그래? 아이 이제 번지수가 틀렸지. 네가 이웃집 번지 사는 영가가 왜 남의 집 와서 그러냐고요. 그거 진짜 된장 뿌려요. 팔지도 없고 그런 거 맞아 죽는 거예요. 2번 된장 풀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좋은데 못 가면 자손 너희들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더 있냐? 구원해달라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는데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호소력을 하면은 너희들이 그런 꿈을 꾸던 어떤 그 호소력을 해도 모른 채 하면은 너희 집안에 산 사람한테 무한으로 변한단다. 내가 이렇게 사주구제를 지낸다는 것은 너희들 힘들게 사는데 무슨 뭐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좋은 데 가서 지으려고 아니라 스님 몸으로 살아서 들어보니까 내가 존재 못하고 국천을 헤매면 너희들이 와서 담장 밖에서 기웃거리고 뭉뚱해서 숨어있고 아니면 너희들 가정에 누구한테 빙이 돼가지고 괴롭힌단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선도제를 공덕을 많고도 공간에 참 성성을 꼭 기려주기를 바란단다. 안 될 사람한테는 아예 쓰지도 말고 그래도 이 딸내미는 이 아들내미를 할 것 같으면 그 아들한테만 줘. 나중에 안 지낼 사람한테 줘가지고 찢어버리고 그것도 안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하도 많은 연가를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례식장 가다 보면요 가족끼리 상속 문제 뭐 그런 지금 예전 문제 가지고 싸워가지고 가서 연불하기가 싫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삶에 이렇게 지낸 이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당에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언장 써드렸죠. 단 줄여서 얘기한다면 내가 좋은 데 못 가면 너희들이 우환이 많아. 내가 좋은 데 가면 나의 엄덕을 베풀어 너희들이 잘 사는데.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기 이거 하면 그만해야 되겠다. 자, 그래요. 그 밖에 이제 머물거나 서 있다네.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 죽었으니까. 밖에 서 있는지 어디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산다는. 그런데 돌아가셔서도 여러분들이 울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돌아가시면 돌아간 사람이 죽은 걸 몰라. 죽은 걸 언제 아는지 아세요? 티베트에서 얘기한다면 3일주의 알고 3일이 몰라도 죽은 뒤에 울지 말라 하는 얘기는 자기를 쳐다보고 다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들 울고 뭐 누구 울었어. 그러면 누들 왜 우냐 하고 물어. 그런데 죽은 자가 물으니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안 들리니까 이 영가는 두려워. 왜 나를 들은 척도 하고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저렇게 울기만 하지 하고. 그래서 존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신일이의 집안에는 끝까지 우리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서 존재 못 가서 부처는 헤매다 우리 집에 가서 담장부에서 기웃거리거나 갈라진 틈이나 자기 집 문구중 위치에서 서 있다는 걸 모르는 거. 그것을 모르는 신지리의 집안에는 가지가지 음식과 이불 옷이 많아도 그들은 불성업과 세파에 시달려서 아무도 죽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살기 바빠서 조상님 생각할 새가 없어. 100일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세파에 시달려서 불선함이라는 건 없이 휘달려서 살기 때문에 세파에 시달려서 아무도 죽은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네. 누구나 죽은 일을 연민히 여긴다면, 누구나 그 중에서 자녀 중에서 한 분이라도 죽은 일을 연민히 여긴다면 여법한 수행자에게 정성으로 준비한 조촐한 음식과 4가지 필수품을 올리고서 영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원해야 한다니. 그래도 살기 바쁘고 세파에 힘들어도 죽은 엄마, 아버지, 형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연민이 있다면 예법한 수행자에게 정성껏 준비한 조촐한 음식과 4가지 필수품, 4가지 필수품 아까 얘기했죠? 승보공양. 스님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요. 스님 요즘 옷이 낡았어요. 스님 눈이 지금 삐뚤어요. 비가 새요. 공양물 이런 거 4가지 필수품을 올리고서 영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원해야 한다네. 이 예경은 저도 스님과의 한 일호 구성원으로서 스님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건 스님과 부처님 말씀한 승가는 복전 아니야. 스님들하면 복전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먼저 여법한 수행자는 복전이다. 목의 씨앗을 내가 뿌릴 수 있는 장소, 그런 사람, 그런 스승, 그런 선지식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좀 그렇게 드리고요. 다음과 같이 기원해야 한다네. 이 공덕으로 친척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이건 산자한테 행복하기를. 그런데 지장에 나오잖아요. 영가로에서 죄를 베푸면 그 공덕으로 7분의 1이 지내준 산자에 돌아가고 7분의 1은 영가한테 돌아간다. 이게 유언장에 그것도 써요. 너희들이 죄를 베푸면 너한테 공이 6시간인데 이곳에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오는데 그래야 영천무술이 안 됐지. 그죠? 이 공덕으로 친척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이 공덕이 인연 영가들에게 해향되기를. 그러면 친척 아기들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정성으로 올린 음식과 그 보시에 대해서 공손하게 선제를 외치면서 기뻐한다. 훌륭하다, 고맙다, 선제라는 얘기를 외치면서 기뻐한다, 고맙다. 영가들이 그들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얻었다. 영가하는 얘기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 효녀, 효자, 연민심을 가진 불자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얻었다. 우리들에게 정성의 공양도 올렸다. 보시한 이들도 큰 결실을 얻었다. 7분의 6. 살아있는 친척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이 운동을 베푸는 거죠. 영가천도에서 호소력이 가피력으로 바뀌는 거죠. 죽은 이들 사는 저승세계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도 없고 돈이 있어도 원하는 것 얻을 수 없다네. 목숨을 마친 자들이 사는 그곳은 오직 이곳에 보시로만 살아간다네.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따라가지 않아요. 내 부인을 데리고 돈 많은 사는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 다 가자 해도 안 따라가잖아요. 누구도 안 따라가고 혼자 가야 돼요. 그래서 사자에서 있다도 내가 독송하겠습니다만 죽으면은 그 하나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캄캄한
이슬 내리는 밤중에 캄캄한 밤뿐이에요. 저는 한 번씩 우리 가족들이 됐던 우리 신도들이 된 인해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칠흑 같은 밤에 비가 철철 오는 그러한 사후세계를 맞이해서는 많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신부님이 돌아가셔서 신자가 죽어서 갔더니 친구를 만났어. 너 왜 여기 와 있냐? 지옥에 어디가? 지옥에. 얘야, 우리 신부님도 저기 와 계시란다. 누구도 거기서 잘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업이라는 게 원망, 증오, 미움, 시기, 질투, 계속 얘기하잖아요. 의욕, 친구의 사문 얘기하잖아. 여러분 몸으로 때리고 찌르고, 요새 애들처럼 찌르고 그러죠. 찌르고 입으로 욕하고만 험담하고 악부, 기여, 양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의욕, 시기, 질투, 원망, 증오 한마디만 드릴게요. 갑질을 해대서 못 살겠어. 집안에서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애들이나 시부모나 시누이나 일단 집안에서. 아니면 직장 가면 또 상사가 어쩌고저쩌고 갑질을 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망, 증오, 미움, 사별장은 항상 인쪽 가슴에 안 좋은 일 써놓고 다니지 말고 저 상사한테 내가 전생에 어지간히 갑질을 했구나. 내가 지금 눈물날 정도로 통곡할 정도로 이렇게 갑질을 당하는 것이 저 상대한테 내가 전생에 했기 때문에 저놈아가 받고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그때 용서하지 언제 용서하겠어요? 계속 원망 증오할 거예요. 그러면은 의협이 존재 못 가는 농사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죽은 이들 사는 저승세계는 농사, 이거 짓거나 보시로만, 이곳에서 공덕 베풀어지는 보시로만 살아간다네. 높은 곳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아래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듯 이곳에서 정성으로 보시한 공덕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준다네. 시냇물은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곳에서 정성으로 보시한 공덕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네. 이 사바세계에서 정성으로 오늘 7월 보름날 정보시한 공덕, 연불이 됐던 경을 공덕을 됐던 음식이 됐던 보시한 공덕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준다네. 그분들은 생전에 나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었다. 나의 부모이자 친척이며 스승이고 친구였다. 그분들이 해주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을 올려야 한다네. 제가 반드시 49제를 올리란 이유는 나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나는 아무도 도움 안 받고 저출생과 다수생과에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제일 나는 듣기 싫어합니다. 지가 혼자 태어나고 혼자 뭘 어떻게 해서 공부 누구한테 배우고 어떻게 해서 혼자 다수생과에서 출세했다는 거예요. 오늘 공양이 뭘 하든 간에 밥 한 숟가락 먹어서 수많은 인연의 정성과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그걸 먹고 내 몸을 시작하려고 내 몸을 기르는데 그러한 부모한테 돌아가셔서 마지막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중음실 49일 동안인데 그 기간을 오늘 창문들 저에게 안 오셨겠지. 오셔도 관계없어. 오셔도. 당시 식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오빠가 시청 나간단다. 시청 나간 오빠가 한 얘기는 그래서 안 할게요. 나는 내가 잠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들 한다고 마지막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까지 저버린다면 그러한 자식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 하던데 생각이 안 나네.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괴로워해도 망자를 위해서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우리들은 어리석어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입지 때도 이 대목에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장 가서 영물 가서 유난히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마지막 재진회장 많지. 여기 그 얘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해. 부모한테 효도가 못해가지고 땅을 치고 여기 땅을 치며 통곡하고 괴로워해도 망자를 위해서 아무 이익이 없어. 한다기도 빠지면 좋은데 빠져주는 것까지 좋아. 방해까지 논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네. 진지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승가에 청정한 공양을 정성으로 올리며 자신은 선한 복덕을 쌓는 것이고 영가들은 즉시 큰 공덕을 받는다네. 정리를 할게요. 한 주가 남았는데 복전 승가한테 이렇게 공덕을 베푸고 이렇게 선한 공덕을 쌓고 이 얘기가 왜 됐구나. 승가 얘기, 복지는 얘기가 사이에다 할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승가에 자꾸 얘기하는 건 승가는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의 공양물도 먹고 내가 공부를 해서 복부시를 한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떠나거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따로따로 가서 내 법을 전하라.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스님이 왜 거룩하냐? 부처님 불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대 전등 제대주사 천하종사 일체 미수술 제대 선지식의 뜻이 전등. 부처님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도록 한 것은 절을 짓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책을 쓰고 법문을 했던 그런 스님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불교가 1700년 이루어지지 않네. 그래서 복전이라는 거예요. 복전이. 보시한 자는 가족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보시한 자는 가족의 의무를 다했지 은혜를 갖고 영가를 위해 공덕을 지은 것이며 수행자를 잘 배우한 것입니다. 수행자를 보살님들을 배우하는 누가 배우하겠어요? 화엄성주님은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분. 부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고 봉사 잘하고 불자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화엄성중은 옹호를 해줍니다. 불법을 해방하는 사람은 화엄성중이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성중 마지막 축원할 때 어제나 정제나 성주님이시여 화엄성중 해방 문이철용 8구중 8구 신장님이시여 의아오고 불이신 내 몸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몸을 떠나가지 마시고 어제나 저구제나 내가 나쁜 곳에 가더라도 시인에게 척하려고 기다리더라도 무 때문에 와서 깔로 찔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 면해 주십시오. 이것이 불법을 위한 화엄성주님한테 제가 마지막 힘을 줘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몸에 떠나지 말고 외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곳에 가더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화엄성주에 대한 축은 짧지만 제가 간단히 축원할 때 계속으로 끝내는 이유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처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책임는 거. 그리고 복지는 공덕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2주일 동안, 40일 동안 드렸던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땅도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씨앗 하나 뿌리면 싹이 나가지고 씨앗 하나 심었어. 매까마까는 열매를 수확하지 않잖아. 근데 땅은 지각이 없어. 노래 땅이잖아요. 그냥 땅 말을 안 하고 지각이 없잖아요. 이제 사람은 지각을 하잖아요. 응?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러니 땅도 씨를 뿌리면 복전에 씨 뿌리면 그렇게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얻듯이 정정승과 복전의 보시한 공덕도 그 얼마나 크겠느냐. 말 없는 땅도 그렇게 보답을 하는데 정정승과의 보시면은 그만한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한 공덕으로 저는 몸을 부서져라 하고 싶은데 이제 부서져라 할 에너지도 없구나. 정신력으로 부처님과 함께 항상 제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안 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을 의해서 살기 때문에 신주님이 옹호하지 않을까 그 생각.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은 부처님과 신주님한테 맡기자 라는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갈 때까지 정진하자. 종착역은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과 제가 종착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